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먼저 주 안에서 한 해 주님의 복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6년 호치민 주안교회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비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한 해 동안 여러분이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만이 달려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은 바로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구원의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이나 신앙 생활이나 우리의 삶의 방향이 사실은 정확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2월 달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론에 관한, 구원의 확신에 관한 본문들을 지금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를 통하여 하나님이 창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또 구원해 주셨다라는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구원은 과연 어떤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오늘 로마서의 3장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통하여 제목을 이렇게 줬어요. 위대한 전환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과 이 예배를 통하여 인생의 대전환점이 되어지는 그런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동안 내가 확실하게 붙들지 못하는 이 구원의 확신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확실한 구원을 붙드는 그런 대전환의 날이 되기를 소망함으로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게 된 것이죠. 우리는 가끔 바쁜 일상 속을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괜찮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돼요. 내가 이대로 살아가면 과연 천국을 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보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럽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은 사람들과 비교를 받기 때문이죠. 또 많은 경쟁 속에서 이겨야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 나는 정말 세상에서 경쟁해도 이길 수 있고 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나는 인정받는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한 번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많은 자격증이 있는 분 계실 겁니다. 운전면허증 하나 정도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는 우리는 수많은 노력과 수많은 수고를 해야 됩니다. 수고를 하고 그것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것처럼 우리는 뭔가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해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런 불안과 두려움과 경쟁과 비교의 사회 속에서 그렇지 않다. 내가 주는 구원은 그거와는 전혀 다르다라는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헬라 이방 사회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이런 놀라운 전환점을 그들에게 제시했기 때문에 수많은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게 된 사실이 나타나게 된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유럽이 놀라운 기독교 복음의 국가로 전환되는 역사가 시작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말씀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되는 아주 중요한 말씀, 혹 구원을 나의 노력이나 인간의 수고나 인간의 도덕으로 인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에게도 이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전환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라. 이 말은 어느 한 사람도 이 죄 가운데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난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리 착하게 노력하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선포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무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일지라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더라도 인간은 죄인일 수밖에 없다라는 선포, 이것이 바로 성경의 선포라는 것이에요. 이 선포함에 모든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죠.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아니지. 나는 죄가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있겠어? 이런 실망과 좌절 가운데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세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이런 세상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이제는, 이게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의 접속사 같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이 헬라말로는 뒤내 되라는 말입니다. 눈에 되라는 말인데요. 그거를 좀 사용할까 하려다가 그런 말은 좀 사용하는 건 좀 그렇다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 관계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는 거죠. 그동안은 율법, 도덕, 율법을 붙들고 내가 구원받으려고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길이 열렸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이나 세상의 이방인들이 다 놀라운 거죠. 그 새 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여전히 사닥다리로 하늘을 올라가려고 노력했는데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라는 말이에요.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다. 그 길이 어떤 길이냐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이 하나 더 말합니다. 그 말을 하기 전에 2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누구나 똑같이 의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고,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똑똑한 사람이 있고 똑똑하지 못한 사람, 이런 비교와 경쟁 속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길은 무엇이다?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똑같다라는 거예요. 누구나 똑같이 차별 없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이 놀라운 구원을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여러분,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나 깊은 계곡에 있는 사람이나 똑같이 저 사람 나보다 높이 있네, 저 사람은 나보다 낮네 라고 비교할 줄 모르지만 그 똑같은 사람들, 그 두 사람은 결국엔 하늘의 별을 딸 수 없다는 것이죠.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조금 높이 있을 뿐이고 조금 낮게 있을 뿐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새로운 길은 차별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을 전제하고 하나님께서 세 가지를 말하시는 거예요. 오늘 24장의 말씀인 거죠.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좀 어렵죠. 이게 사실 옛날에 쓴 글이라고 이거를 또 뭐 속량, 은혜, 의롭다, 이걸 설명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제가 성경을 쉽게 풀이해 주는 거죠. 이것은 세 가지의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차별 없는 의, 차별 없는 구원, 이 새로운 동아줄의 구원의 길은 무엇이냐? 이 세 개로 이해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24절의 얘기예요. 첫 번째는 법정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속량. 그리고 두 번째 말로는 시장에서 쓰는 말을 썼다는 거죠. 왜?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쓰는 말로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참 똑똑해요.
세 번째로는요, 성전에서. 왜? 아주 종교심이 강한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그림적인 단어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법정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요즘 한국에서 재판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죠. 내란이고 뭐 여러 가지 일들로 재판을 이루어집니다. 자, 검사가 기소를 합니다. 변호인은 변호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가 기소를 하거나 변호사가 변호를 하더라도 결정은 누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내리는 거죠. 저 사람이 죄가 있어. 그러니까 검사가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죄가 없습니다 하고 변호를 합니다. 그러나 결론은 누가 내리느냐?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 없다를 누가 내리겠습니까? 재판관 되시는 하나님이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희들의 법정 안에서 이 사람이 죄가 있는 것 같지만 판사가 죄가 없다, 무죄. 그럼 그 사람은 아무리 죄가 있다라고 검사가 기소를 해도 그 사람은 이제 신분이 죄가 없는 사람으로 선언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무죄야 라고 선고하셨다는 거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무죄라고 선고하셨다는 거죠. 아무리 누군가가 넌 죄가 있어,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무죄야 라고 하나님께서 땅땅땅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법정 용어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베트남을 한번 추방했거든요. 저에게 빨간 줄이 있나 궁금했어요. 그래서 제가 베트남 법원에 가가지고 제 범죄 기록부를 한번 딱 띄워봤어요. 그랬더니 빨간 줄이 없는 거예요. 우와, 그때 그때 느끼는 안도감,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법적으로 혹시 내가 베트남에 좀 원하지 않는 일을 제가 좀 했습니다. 왜냐하면 법적인 부분들을 제가 좀 이렇게 가르치는 부분에서 그런 거 허가를 못 받고 제가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베트남 정부에서는 공식적인 거에서는 빨간 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때 여기서 지금 비자도 받고 목회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처럼 그 법정에서 내리는 그 결과가 얼마나 안도감을 주고 얼마나 확실하게 내가 자유롭게 이 베트남에서 생활하는 근거가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내가 구원 받았냐 안 받았냐를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죄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놀라운 말씀이 바로 3장 24절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값을 치렀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바울이 살던 시대는 노예가 있던 시대였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있고 또 그 주인에게 소속된 사람을 말을 하죠. 그런데 이 노예가 로마 시대에는 로마 시에만 한 60% 70%가 노예였답니다. 왜? 전쟁에서 다 잡아온 그 사람들을 노예로 시키니까. 그런데 그 노예였던 사람들에게 이 비유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이 노예를 자유롭게 말하기 위해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값을 지불해야 돼요. 이 주인에게 그 값을 지불하지 않고서는 이 노예는 자유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구속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너의 모든 죄의 노예로부터 있는 값을 지불하게 됐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자가 된 거야. 너는 자유인이야. 너 마음대로 살아도 돼. 너 뜻대로 살아도 돼. 이제는 죄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나는 자유자야 라고 됐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생명값을 누가 지불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짐으로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의 노예에서 뭉쳐져 살았던 그 당시의 진짜 노예들은요, 이 말을 듣는 순간 내가 육신적으로는 노예이지만 영적으로는 이제는 자유자야라고 하면서 그 노예들이 교회 안으로 우르륵 몰려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그 노예들에게 완전한 인생의 전환점이 된 말씀이 바로 이 로마서 3장 24절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래요. 여러분이 죄의 깊은 상처와 그 억눌림이 있다면 이 말씀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전환점이 되는, 자유를 선사해 주는 그런 회복의 말씀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제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 값을 지불한 자유자가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는 이 25절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값을 어떻게 지불했느냐? 바로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이 되게 하셨다. 즉 성전, 예배적인 영적인 의미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날에는, 지금도 중동은 아직 양을 제물로 합니다. 그리고 피를 받아서 그 피를 신에게 드리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전 세계적으로 다 이런 행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를 한 이유는 뭐냐면, 유대인들 가운데는 어떤 행위를 했냐면, 저런 성전 안에 들어가 성막이 있습니다. 저기. 그리고 성소가 있습니다. 그 성소 위에 천사가 있는데, 그 천사 위에 있는 그 공간, 저 빛나는 공간 있죠? 천사가 날개로 이렇게 해서 거기 공간을 바로 시은자라고 말합니다. 지성소라는 단어도 씁니다. 이 지성소와 시은자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온 이스라엘의 죄를 담당한 양의 피를 받아서 저 성소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성소에다가 피를 뿌립니다. 저 시은소에다가 뿌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죄의 진노와 심판을 유보시키는 거예요. 용서해 주는 행위가 바로 그런 거예요.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그 행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처럼 너희들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가 화목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죄가 다 이제 용서함 받았다라는 이 성전, 이 종교적 의미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법적인, 또 시장의 어떤 자유자의 값을 지불하는 거, 그 다음에 종교적인 의미까지 말씀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시는 걸까? 죄는요,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공의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정의를 무너뜨릴 수 없으며, 하나님은 그리고 용서와 사랑을 무너뜨릴 수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딜레마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를 앞세운다면 모든 인생을 다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공의 앞에 아무도 죄인이고 다 죄인이고 의인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또 다른 속성은 용서와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희들 죄 없어, 이제 다 용서받고 구원받았어 하고 모든 사람을 다 구원한다면 하나님의 공의는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공의는 없구만. 죄를 짓든 뭐든 하나님의 어떤 의로움과 정의는 설 수 없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딜레마인 거예요. 우리 인생의 딜레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찾아내신 답, 그게 바로 26절입니다. 곧 이때에, 이런 딜레마에 있는 하나님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서 해결하시는 답, 그 답이 무엇이냐? 바로 이때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시면서 이 접속사가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 접속사를 어떻게 읽어내느냐가 성경을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에 달린 거예요. 바로 이때에 어떻게다?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자기도 의로우사 또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심. 자, 두 가지를 다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공의도 성취하시며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시며 또 자기를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도 의롭게 하는, 구원받게 하는 방법, 용서하는 방법,
이 두 가지의 공의와 사랑을 충족하는 방법, 그게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왜 예수를 믿는 사람이 십자가 하냐면은 바로 이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가 성취되며 하나님의 용서가 이곳으로부터 시작되고 완성이 되었기 때문에 십자가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 하나님의 놀라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 하나님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를 의롭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방법, 이게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 그 죄값을 지불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는 완성되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마음으로 믿고 구주로 영접하는 모든 자도 용서함 받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 이것이 완성되는 자리가 바로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십자가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으로도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저는 십자가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값이 지불된 영수증. 여러분, 요즘 사업하는데 영수증 잘 가지고 있으셔야 됩니다. 어떤 식당에서 여러분이 어떤 음식을 먹고 값을 지불했어요. 지불했는데 영수증이 없어. 그런데 갑자기 직원이 나와가지고 손님, 값을 지불하지 않으셨는데. 뭔 소리야, 내가 아까 지불했는데. 그럼 영수증 보여주세요. 영수증이 없으면 그 사람 지불하지 않은 거랍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는 바로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내 값을, 나의 죄의 값을 지불한 영수증과 같은 거라는 거예요. 사탄이 나에게 너 죄인이야, 너 죄 졌지, 너는 이제 구원받지 못해, 이런 유혹이 왔을 때 여러분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난 영수증 있어. 나의 죄값을 지불한, 내 과거의 죄와 내 현재의 죄와 나의 미래의 죄를 다 지불한 영수증이 있어. 그게 바로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십자가의 영수증을 제출하셔야 돼요. 그것을 제출하지 않으면 사탄과 어둠은 계속적으로 여러분을 죄인이라고, 여러분을 정죄하게 되고, 여러분을 무너뜨리게 되고, 여러분을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붙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착한 행위나 우리의 어떤 신앙적 노력으로 얻어진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이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존 스토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공로가 돼서는 안 된다. 우리가 믿는 이 행위는, 우리가 믿는 이 모든 것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빈손이다 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 빈손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빈손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왜 존 스토트 목사님은 왜 믿음을 빈손이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는 뭔가를 붙들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까지 뭔가를 이루고자 합니다. 붙드는 거죠. 이것으로는 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벌려야 되는 거예요. 다 붙들고 있던 것들 다 내려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빈손이 되는 거예요. 빈손이 됐을 때 그게 바로 믿음인 거예요. 내 빈손의 믿음을 열 때 주님께서는 그 빈손의 통로로 삼아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얻는 거예요. 이 손이 중요한 게 아니죠. 자꾸 사람은 믿음이 중요합니다 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믿음이 무엇을 쥐고 있느냐, 그 빈손 위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지 빈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손이 뭐가 중요합니까? 그 빈손에 무엇이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 빈손에 다이아몬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이아몬드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손 안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수단이 돼서는 안 되고,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통로가 되어 그 믿음을 빈손 안에 있는 그 믿음으로 붙들고 있는 내 보석,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내 믿음 좋지? 나 믿음 더 좋게 되지? 이 빈손을 자랑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빈손 자랑할 게 아닙니다. 빈손은 하나의 귀한 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에 지나지 않는 거랍니다. 그런데 이 그릇을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그게 깨진 그릇이든 그게 귀한 그릇이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 깨끗한 그릇에 담긴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담긴 것이 뭐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거이며 우리의 믿음의 근거이며 우리의 모든 삶의 근거가 돼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값없이 받은 이 믿음과 구원을 싸구려 취급하시면 안 돼요. 싸구려 취급하시니까 아무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 이제 난 구원 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동안 내 삶을 증명하려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증명할 필요 없어요. 이제는 증명할 필요 없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고 우리에게 누리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합격증을 받은 거예요. 이미 무죄함을 선고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죄의 용서를 받은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강박감정이나 노예 근성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유자로서 이제 내 삶을 내가 책임지는 거룩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그런 삶을 깨닫는 사람은요, 시간을 낭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어떤 그런 삶을 싸구려처럼 가치 없는 것처럼 살지 않습니다. 명품을 가진 사람은요, 명품을 가진 자와 다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죠? 내가 이 명품 같은 삶을 살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는 명품이 된 거란 말이에요. 이제는 죄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란 말이죠. 이제는 어떤 증명하려는 삶이 아니라 자유자의 삶이 된 거예요. 누구에게 억압받고 대충 강압받고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스스로 내 삶을 책임지며 살아가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죠. 누구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구원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 손에 주어진 이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 앞에서 살아가는 삶, 그 삶의 가치는 달라지는 거죠. 한 하루를 쓰르대로 한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사용하는 자세나 삶의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2026년 여러분들이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법정에서 여러분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핏값으로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과 우리는 그 죄와 진노로부터 화해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붙드는 것, 내 빈손에 얹어진 이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붙들고 이 구원의 기쁨과 감사와 놀라운 환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이런 삶은 저는 당당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의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누구에 의해서 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오늘 무엇을 할까, 올 한 해 무엇을 할까, 내 인생을 들여 주님 앞에 어떤 삶을 살까를 고민하는 삶이 되게 되는 거죠.
여러분 2006년이 그런 삶으로 시작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꽉 붙드십시오. 이 확실한 믿음 위에 날마다 여러분의 신앙이 한 단계 한 단계 성장하고 자유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가장 귀한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에 우리가 의로워졌음을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흔들렸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처음 듣는 심령에게는 이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붙들어 그 인생의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의 구원이 흔들렸다면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믿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감사와 감격과 당당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이 주신 찬양 한 곡 드리도록 하고 축도함으로